우리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주신 표현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자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자.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이 되어도 이 팬데믹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당분간 8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녹화하고 해서 2부 11시에는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또 카톡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분발하시는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성경 문답지 구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10가지 문제를 풀면 52주예요. 52주 다 하면 구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독도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읽으면요 또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 문제를 보시면 답을 적으세요. 그래서 바로 저한테 답장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적어 놓으셨다가 1년 동안 이렇게 모아 놓으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한번 우리 구약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 해당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가 우리 한 절을 뽑아서 성도님들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 꼭 읽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 우리 듣는 심령, 우리 말씀 전하는 이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이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God bless you. 사실 동서고금 막론하고 복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들마다 또 우리 믿는 우리들도 복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복이라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그럼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고,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많은 150편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말 것 하지 마시고, 세 가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사진만 봐도 기쁘고 편지만 봐도 힘이 나고 즐겁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설레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 우리 1월이면 새로운 결심들 많이 하시죠.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즐거움이 샘이 나야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 해도 어떨 때는 하기도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그 율법이 그리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저녁에도 또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사할 때 그렇게 속마음을 갖고 인사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할 때는 새해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 인사지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키워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인내예요. 인내.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두가 다 희망을 품었는데 팬데믹은 끝나고 예배는 재개되고 모든 사람들이 흥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리워했는데, 그런 희망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으라는 거였어요. 인내.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더욱더 자,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요, 원리가 있죠. 수학의 원리는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믿음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그러느냐? 인내는요, 즐거울 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운 때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2021년이 만만치 않을 거다.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2021년을 맞이하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인내예요. 그래서 올해 표를 저도 쭉 1년 통독 표에 따라서 읽다가 12월이면 요한계시록을 주로 읽습니다. 그런데 14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표로 주셨어요. 우리가 복창한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용이 나타나고 무저갱이 열리고 무시무시한 핍박과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죠. 7 재앙이 쏟아지는 이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에 성도들은,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면서 그때 첫 마디가 성도들의 인내가 그랬어요. 여기에 있나니. 그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다른 건요, 다 불타고 없어져요. 그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 다 사라지고 맙니다. 칼에 죽고요, 불에 죽고 다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막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러죠. 그럴 때에 그 말이에요. 첫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인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올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 인내합시다입니다. 더욱 인내합시다. 여러분, 인내는 환난의 때에 필요한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를 해야 되는데,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영혼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인내합시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환난 중에도 더 즐거워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즐겁지 않으시거든 사람을요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도 있고 옛날 같으면 코미디도 있고요. 저희 때만 해도 그 배삼룡 코미디언가 넘어지는 것만 봐도 우스웠어요. 그렇죠? 비실비실 거리다가 자빠져. 그럼 그때마다 막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웃을 거리가 없으니까, 그죠? 뭐 재미난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것 보고도 웃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여러분 많은 그 유익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라도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웃으세요. 왜냐? 이 팬데믹이요 우리에게서 미소와 즐거움 이걸 뺏어가면서 뭘 뺏어가느냐? 소망까지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죠.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웃어야죠. 여러분 웃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웃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정말 웃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힘든데요. 힘들어 그럼 더 힘들죠.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 보면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어떻게 꿈을 이룹니까? 이런 환난 시대, 이런 어려운 불경기 시대에 어떻게 이루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원리가 착착착 진행되는 것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키가 즐거워하면 인내하잖아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는 소망을 결국 연단과 함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선물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인내합시다. 인내라는 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바울은 기억을 해요. 하나님도 기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고 인내는요 결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는 결실이다. 인내는 결실이다. 왜 인내하라고 그러느냐?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결실을 볼 때까지. 끝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해라. 하나님의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다 수고하고 했었는데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한참 기다렸어요. 5시간을 기다리다가 가버렸어. 근데 5시에 10분에 기다리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인내한 보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을 누린다, 약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성취한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결실을 봐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아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죠, 그 무시무시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들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면, 잘 지키면 그 이야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인내의 열매를 거두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도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올해는 우리가 어떤 해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너무 멀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2020년에도 성경 다 읽으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래서 다 읽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몇 분이 우리 1년에 다 통독을 하셨는가, 우리 합계도 내고 또 올해도 격려도 하려고 그럽니다. 송선화 권사님도 1년 다 읽으셨다고 그래요.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임이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려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피곤하니까 또 자야 되고, 그러다 하루 지나면 또 일주일, 1년 금방 지나가는데 지금은 집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뭐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야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읽지 않고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 행하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에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번째, 올해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해가 되자고 소원하고 표를 깃발을 들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내는 결실이다 그랬어요. 인내가 결실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거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데, 생명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듣는데 나에게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정말 파워젓, 두나미스,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내가 승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내가 왜 같이 말씀을 대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정말 그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하는 걸 또 점검해 봐야죠.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길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이 길가가 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큰 열매는 안 나타나겠죠. 돌밭이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그런 능력, 열매가 나타나려면 어떤 삶이 그런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여러 복음에 있지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인내로, 들을 때도 인내로, 지켜 행하는 것도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첫 해는 시작하기가 쉬워요. 창세기 읽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인내로 그 말이에요. 말라기까지, 인내로 요한계시록까지, 인내로 52주 다 지켜 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중에 몇 사람만 하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퍼센티지로만 한다면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 내 성도들만 완주하고 4분의 1 성도들만 만약에 성경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다 읽는다 그런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분의 1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로 그랬어요. 인내.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뭘 인내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말씀도 인내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근데 그 말씀을 언제까지 지키냐면요, 여러분 숨질 때까지 말씀 지키는 거예요. 숨질 때까지 내가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 앞에 설 때도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죄는 다 용서받고 죄는 다 없어졌어요.
죄는 다 벌써 주님 다 씻어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변호사가 돼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들이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도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전은 잘 지킵니다. 세상의 전통은 잘 지켜요. 세상의 것은 잘 지켜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깐 사시는 동안에 보고 들으신 거예요.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가 너무 쉽게 버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할례파도 있고 무할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중요하냐, 날, 달, 월, 시즌, 절기가 중요하냐, 뭐 이런 것 막 가지고 따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실 때 그 말이에요. 그게 곧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 구약은 10계명이고 신약은 이중 계명이죠. 10커맨먼이 있고 더블 커맨먼인데 그 신약의 이중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실천하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건 말씀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웃도 사랑해야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물론 맛있는 것 같이 나누고 좋은 것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지내는 것도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웃 사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그랬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도 계명 지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건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도 역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어요.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물질도 중요합니다. 물질이 통로예요. 물질을 통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주고받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더 정말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계기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계명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면 결국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하라는 것들이 있죠. 말씀에 이웃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결국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데살로니가의 교유들도 기억하고 바울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예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냐? 예수 믿음 지키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이게 믿음의 또 원리죠. 믿음의 원리. 우리 갈라디아서 쭉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좀 선을 행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그러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또 죄 짓습니다. 또 타락할 거예요. 또 타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믿음으로.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은사, 기프트, 선물 다 주님 하나님께서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누리느냐?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건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아들의 딸이 되셨어요. 그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이게 다 믿음의 원리죠.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고 앞으로 누릴 것은 또 하나님의 유업이죠.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이것을 누가 그렇게 시기하고 방해하느냐? 이 용이죠. 용이라고 하는 옛 뱀 그랬어요. 마귀, 사탄 마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풀어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가면 더 극성을 부리겠죠. 그래서 이 용이요, 이 옛 뱀이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러느냐?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그렇게 막 용이 반대를 했죠.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건 마치 예수님 탄생의 비유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와 이 용이 싸우는 줄 아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가 아기 예수 편이 돼서 정말 주님 편이 돼서 이 용과 싸우는 자인가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 그들의 후손이 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싫어하는 것은요, 용이 싸우려고 하는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지금도 사탄 마귀가요 지금도 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이 예수 믿음을 지키면 용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질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거죠. 영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하는데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옛날에 일부 다처제일 때 형제가 많은 이야기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비유니 그러죠.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어요. 우리는 두 세상을 삽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보입니까? 양심 보이지 않는데 다 양심 인정하죠.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고요, 우리 보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뭔 비유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것은 비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둘이 있다는 것도 되지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러죠. 다시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삭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스마엘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는 계집종에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하갈 몸종이에요. 리브가가 진짜 아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계집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4장 23절에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리브가를 자유하는 여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 자유하는 여자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다. 그래서 여기 육체를 따라 낳고 하는 말은요, in a ordinary way예요. in the ordinary way. 이 세상에서 아기 낳는 방법으로, 그죠? 근데 in the ordinary. 근데 여기 약속으로 그랬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by the result of the promise죠. result of promise. 약속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이다. 그런데 리브가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in the ordinary way로 태어나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약속으로 태어나는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내가 있고, 약속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다시 태어나는 내가 있다. 두 자아가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비유니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누구고 하갈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지금 사는 이 예루살렘, 이 땅이다. 이 땅에서는 자식 낳고 자식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내산이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이 하갈이다. 그게 4장 25절이죠. 그런데 4장 26절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 위에 있는 리브가를 뭐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머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는 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하갈이죠. 계집종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인도 오디너리 웨이로 나를 낳아주셨어요. 감사하죠. 육체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보이지 않는 자유자, 그로 말미암아 나를 낳아주는 분도 있다. 그걸 성경에서는 리브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내가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낳는 아들이 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럼 내 안에도요, 육체대로 살아가는 내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내 안에 본능이 있어요. 곰에게는 곰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뱀에게는 뱀의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완으로 폐시돼 가지고 여러분 뱀을 끌어안고 다니고 뭐 곰을 집에서 키울지라도요, 어느 순간 그 본능들이 나타나죠. 사람은요,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인도 오디너리 웨이로 태어난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형, 이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것들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믿음의 원리는 거죠. 믿음의 원리로 보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삶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니 리브가가 다시 이삭을 낳는 것처럼 내 아들은 리브가가 낳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나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무언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다. 그게 참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그 말씀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이 육체의 나는, 이스마엘은 보이는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 거듭난 나,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속사람, 나,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해는 뭐가 더 강건해셔야 되겠어요? 속사람이 건강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아이가 하루아침에 뻥튀기 하듯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네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런 나의 이스마엘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와서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음 예수 증거 지키려고 노력할 때 조금씩 리틀 바이 리틀이죠.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 그랬습니다. 인내. 팬데믹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인내는 연단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소망까지 이루어주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자식 많은 집에 자녀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이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니 아이도 못한 여인 보고 즐거워하라니 그건 뭐예요? 내가 거듭나면 자식이 많은 것 그 가정보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랬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17절은 내가 그러면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거듭나게 한 예수 믿게 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면 내 육신의 자녀는 한둘밖에 없어도 내 믿음의 자녀는 많아질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게 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걸 이삭으로 만들어주는, 이삭을 많이 낳는 리브가처럼 행복한 여인들도 많이 있다 그랬고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하고 괴롭혀요. 얼마나 구박하는지 모릅니다. 한 16살 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리고 이스마엘은 크니까, 또 이스마엘이 한참 개구장이 사춘기 때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삭이 미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부 이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삭을 핍박을 해요.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더 강해요. 더 크고. 최소한 이삭 비유 든다면 16살은 형이에요. 우리가 그게 더 익숙해요. 여러분, 평생을 우리는 그냥 육체대로 살아왔지.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이런 삶은 소욕은 있어도 내가 바라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기는 가만히 있으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엄하게 이야기하죠. 계집종과 그 아이를 내어 쫓으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두 마음을 다 가지고 내가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선택이죠. 여러분,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할 거냐? 선택이세요. 그 선택이 내 삶을 좌우하는 거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소욕이 일어날 때 그걸 내어 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4장 31절 뭐라고 결론 짓고 바울이 4장 말씀을 마무리하냐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 말은 곧 뭐죠? 하나님의 자녀다.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내가 상속자다. 물론 우리는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몽학선생 아래서 때로는 교육도 받고 이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유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자, 새해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내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